이제 오늘은 민수기 10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2017년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이제 쭉 성경 말씀을 공부해 왔는데, 오늘은 민수기 마무리 짓고 새해부터는 이제 신명기에 딱 들어가려고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제 27장에 26장에서 이제 신세대,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광야 38년 기간 동안 다 죽게 되고, 이제 26장에서 자녀 세대, 새로운 세대의 인구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27장부터 이제 오늘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는데, 쭉 내용이 이제 보시면 미리 보는 약속의 땅에 곧 들어가야 될 텐데, 미리 보는 약속의 땅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 땅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쭉 오늘 순서에 따라서 슬로바의 딸의 내용이 나오고, 새로운 리더십이 확립되고, 약속의 땅에서 드려질 제사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정복과 정착에 예고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슬로바의 이제 딸의 순종에 대해서 나오면서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7장 앞에 부분에 보시면 므낫세 지파의 후손 중에서 슬로브핫이란 사람의 이제 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6장 보시면 가나안 땅의 이제 분배를 위해서 새로운 세대, 자녀 세대 인구 조사가 다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 기준이 뭐였냐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남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북의 사과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 단위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제 이 특정 소수에게 땅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개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6장을 쭉 읽다 보면 므낫세 지파에 가서 좀 설명이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슬로브핫이란 므낫세의 후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제가 창세기 족보가 계보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모세가 아브라함, 모세 이 고대 근동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이 계보를 통해서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이게 다 중요한데, 특별히 계보에서는 열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대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셈에서 아브라함까지도 또 10대입니다. 10번째 후손이 이제 노아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는데, 민수기 26장 보시면 므낫세 족속 설명을 쭉 하는데 므낫세부터 슬로브핫까지 또 10대입니다. 그럼 이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뭔가 중요한 인물이구나 저희가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슬로브핫이 26장 33절을 보시면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 딸 이름이 이렇게 자세히 5명이 나옵니다. 저희는 아들만 5인데 이쪽은 딸만 5입니다. 뜻을 좀 말씀드리면 말라는 이제 온유란 뜻이고, 둘째 노아는 애교가 많다는 그런 의미고, 호글라는 수다, 말이 많은, 수다 떠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넷째 밀카는 카운셀링, 상담해주는 그런 역할이고, 티르사, 이제 여기 티르사라는 건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티르사의 반대되는 이름이 뭐냐면 마리아. 이 마라, 쓰다는 뜻에서 나오는 그 마리아가 씁쓸한, 고통스러운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슬로바에 5딸이 있었는데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27장, 오늘 본문에 가시면 이 슬로브핫의 딸들, 26장에서 나왔던 이 슬로브핫의 이야기가 정말로 27장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슬로브핫의 이 딸들처럼 광야에서 심판으로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죽어버리고 아들 없이 딸만 남은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딸만 있으면 명단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분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에게로 가서, 저희는 아버지가 광야에서 심판받아 돌아가셨고 딸들밖에 없는데 저희는 그럼 땅이 없는 거니까 모르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가서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슬로브핫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저희는 당연하지, 딸 받을 수 있지 생각하지만 당시로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 딸들이
분깃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아주 굉장히 쇼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에 있어서는 남녀가 차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한 3,5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하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엄청난 뉴스거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수기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개혁의 한 부분입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맺으신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해 갑니다. 안식일도 갱신이 되고, 유월절 절기도 개혁이 되고, 또 제사 지낼 때 이 장소 역시 계속 개혁이 됩니다.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땅을 상속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아마도 가장 큰 개혁에 속했을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본질,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 약속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계속 시대와 장소가 변함에 따라서 계속 변화되고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새해부터 이제 EM 청년들과 매주 함께 연합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마 이런저런 변화가 생기게 될 겁니다. 영어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사회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이제 이런저런 변화들이 생겨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변화를 아이고 불편해라,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과 중심은 바뀔 수도 없고 절대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이 본질은 바뀌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계속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환경이 바뀌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 방법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유월절만 봐도 출애굽에서 나올 때 지켜야 되는 유월절과 광야에서 지키는 유월절,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지키는 유월절이 다 형식이 다릅니다. 내용은 동일한 내용은 같지만 그런 방법은 계속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또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신약이 오면 또 변화되고, 신약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 방법이 또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보시면 오늘날 요즘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럴수록 교회는 그런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라는 본질은 꽉 붙잡아야 됩니다. 변치 않는 것에 대해서 꽉 붙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들에 대해서도 아주 지혜롭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도들의 사랑과 성숙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저희가 이제 24일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처럼 단순히 율법을 문자 그대로 잘 지키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연약함을 덮어주는 그런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의로움으로 이런 어떤 다음 세대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이렇게 덮어주면서 나아갈 때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도 계속 개혁되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저희도 본질은 절대 더 꽉 붙잡지만 어떤 그런 예배 형식이라든가 뭐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에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래,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이어주려면 이런 형식들은 우리가 기쁨으로 수용해야겠다. 내가 좀 불편하지만 내가 끌어안고 덮어주면서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이제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이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이제 27장 12절 23절 보시면 리더십도 변합니다. 신세대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신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도 세대교체가 일어납니다. 모세는 민수기에 아주 유일하며 절대적인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새 땅에 들어가야 할 신세대에게는 또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이 이제 요구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27장 12절 13절 보시면 모세에게 저 약속의 땅 바라봐라 그러시면서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여기서 머물러 죽게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모세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모세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 제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왔는데 저를 안 집어넣어 주십니까?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때 누굴 생각하냐면 자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돌보던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구를 드립니다. 17절 그 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세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요청을 들으시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주십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와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를 이제 엘리야사 제사장과 회중 앞에 세워서 지도자로 세우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지도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임을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십니다. 이제 그 마태복음 17장 보시면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세고 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인데, 모세와 엘리야가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홍해를 가릅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 34장 보시면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민수기 27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호수아가 나오고, 여호수아 3장을 보시면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가르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제 나중에 엘리야 보시면 엘리야도 요단강을 나눕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그리고 열왕기하 2장을 보시면 또 엘리야가 승천을 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2배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2배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그 다음에 후계자인 엘리사도 요단강을 나누는 일이 벌어집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홍해 가르고 묘를 알지 못하고 성령 받고 강을 나눕니다.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신약에 오시면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에 속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런 제자로서 그런 예수님께 하신 사역들을 우리가 요단강을 나누는 기적을 일으킨 사역들을 저희가 이어 나가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8장 29장은 약속의 땅에서의 예배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좀 단어를 표가 작은데 나눠드린 이 교재를 보시면 28장 29장 내용을 한 표로 싹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 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의 주요 임무가 뭐냐면 예배를 준비하고 집행하고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함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땅에 정착했음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 여기 이제 딱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절기 지키고 제물 드리는 것이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행동입니다. 28장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 출발해서 매주 드리는 제사, 매달 또 매년 드리는 절기로 점점 확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 1년에 드리는 절기, 7월의 절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 규례의 그 특징,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규례들에 비해서 좀 특징이 뭐냐면 제물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제물이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됩니다. 표로 정리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8장 29절에 나오는 복잡한 내용이 숫송아지 몇 명 드리고 순양 몇 마리씩 드리고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몇 마리씩 드리고 염소, 그 속죄제를 위한 염소 한 마리씩 다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소제와 전제를 쭉 포함되는 내용이 표로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28장 29장 읽으실 때 표 보면서 읽으시면 정리가 훨씬 쉽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이 제사에서 중요한 것 좀 포인트를 잡아보면 28장 3절에서 8절은 매일 상번제라고 불리는 항상 드리는 번제가 나오고 29장 39절에서 이제 이 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제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상번제를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아침에 드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하는 건데, 그래서 유대교의 기독교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생활은
매일매일의 예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매일의 예배가 쌓여서 매주의 예배가 되고, 매주의 예배가 쌓여서 매월의 예배가 되고, 매월의 예배가 쌓여서 매년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39절 보시면 개인적인 예배, 이런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개인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한 개인의 헌신이 공동체의 예배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 잘한다고 뭐 변하겠어?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죄악도 보시면 한 사람이 죄져서 공동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뭐 아담도 그렇고 뭐 모든 죄가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언약 공동체의 예배는 지극히 작은 한 개인의 진실된 헌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히 예배하겠다, 이 다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헌신이 우리 공동체 전체의 예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저 사람 막 예배 똑바로 못 드려서 안 돼,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나 하나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두 번째, 28장 9절 10절 보시면 안식일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사실 안식일은 절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절기 중에 안식일을 집어넣어서 안식일이 절기와 같은 아주 높은 권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을 통합하고 완성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때 계속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을 포함해서 이제 절기가 7개가 나오는데, 이제 28절 29절 보시면 이것은 거룩한 수 7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들은 궁극적으로 그 본질과 의미에서 안식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비로소 안식에서 완성이 됩니다. 왜 절기, 이런 제사 왜 다 드리느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려고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마지막 7일날 안식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구속의 그 목적이 뭐냐? 이건 안식입니다. 그래서 새 땅에서 모든 절기에 드리는 예배의 최종 목적, 그거는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새 땅 들어가는, 우리가 새 약속의 땅,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서 안식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서 보시면 새 땅에 들어가는 걸 안식을 이제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땅은 안식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못 누리는 삶, 나 뭐 새 땅 안 들어가도 괜찮다, 안식 뭐 못 누려도 괜찮다, 이거는 어떤 거와 비슷하냐면 뷔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밥은 안 먹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겁니다. 이게 약속의 땅은 들어갔는데 안식을 안 누리겠다는 태도입니다. 약속의 땅 들어가는 목적은 하나님 주시는 안식 누리기 위한 겁니다. 이걸 못 누리면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하늘의 이 평화 내가 소유하고 누리기 위함입니다. 샬롬을 누리기 위한 건데, 내가 이 평화 누리지 못하는 건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누리냐? 거룩해 누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늘 이거 보면서 또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절기들을, 이게 다 언제, 뭐 1, 2월에 되는 절기, 7월에 되는 절기가 있는데, 이때가 다 가나안의 농경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이 농경 절기를 중심으로 음란한 우상 제의가 거행됐었습니다. 1, 2월에도 그렇고 7월에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속 절기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로 바꿔버리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가나안의 농경 절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4일에 이런 7월 1일에 7월 달에 다 가나안에 어떤 우상 섬기는 제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로 대체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성탄절도 사실은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12월 25일이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단들이 아니 성경에도 없는 성탄절을 왜 12월 25일에 드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는 바보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언제 때
우상 섬기던 날이었는데 그거를 유일한 태양이신 이제 이날 우리가 없애버리고 유일한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날로 바꾸자. 이래서 성탄절을 그때 만든 겁니다. 물론 동방정교는 성탄절을 또 다른 날에 지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날을 그래서 그때 이방신 섬기던 사람들이 다 바꿔서 이제는 예수님 섬기게 바꿔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가 뭐 좋다 나쁘다 말들이 있는데 제사 드리는 거 대신 제사 못 드리게 하고 대신 야 우리 제사 드리지 말고 그때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이게 이제 추도 예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창조적인 어떤 우상 섬기던 걸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악기도 보면 유발이 이렇게 그 이제 그렇게 악기를 썼는데 원래는 이렇게 세상적인 악기였지만 다윗이 어떻게 바꿉니까? 이 하프를 악령을 쫓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기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문화를 악한 데 썼던 것을 저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다시 뺏어와서 다시 재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적극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론 마귀에게 뺏겼던 것을 뺏어와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으로 쓰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걸 보면서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0장 보시면 이제 서원 규례가 나오는데 이건 특별히 여자들의 서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서원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의 서원의 경우에는 그 서원을 지킬지 무효로 할지를 그 이제 보호자인 아버지나 남편에게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모든 그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에게 권위를 줘서 서원으로 의한 갈등이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과부나 남편을 사별한 과부나 또 이혼한 여인은 아버지나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했던 서원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이제 따라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 드린 서원도 권위와 질서 가운데 되어져야 함을 저에게 알려줍니다. 이 권위와 질서의 원리를 강조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은 굉장히 편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권위자 말에 순종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애들 보시면 그냥 부모님 말씀만 잘 들으면 나머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거 뭐 이게 먹고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뭐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부모님 말씀만 잘 들으면 걔들의 책임은 끝입니다. 나머지 부모님이 다 책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위자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떤 자기가 직접 어떤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권위를 맡은 자는 이게 좀 말이 다릅니다. 이건 권위 맡은 자는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많이 맡은 자에게 더 많이 찾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권위자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갖는 게 중요하냐 권위 아래에 있는 게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좋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만큼 그 자리에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뭐 권위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권위 밑으로 들어가겠다고 싶어서 뭐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내 부모님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부모님이 돼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권위 아래에 있을 때는 그 권위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를 맡겨주시면 그 권위에 맡겨주신 그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권위와 질서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31장부터 이제 35장은 이제 성공적인 그 약속의 땅에 정복을 하고 또 정착하게 될 것에 대한 그 미리 그런 예고를 보여줍니다. 31장을 보시면 이제 땅을 정복하는데 미디안과 이제 전쟁을 치르고 탈취한 전리품들을 이제 나누는 것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정벌을 명령하시는데 그러면서 모세한테 이게 너의 마지막 명령이다. 마지막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사람들 내보내서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시켰는데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이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남자들은 죽였지만 여인들과 아이들을 살려서 데려오자 모세가 화를 냅니다. 발람의 꾀를 따라서 미디안 여자들이 이제 민수기 26장 보시면
그러니까 그 비느하스가 찔러 죽일 때 이 미디안 여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기 때문에 이 바알보올의 배교 사건이 이제 이 사람들 때문이었는데 어떻게 얘들을 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위험을 우리를 위험하게 하느냐 이제 화를 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남자를 아는 여인들과 이제 음란한 행동을 할 줄 아는 여인들과 또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불신앙의 모습을 깨끗하게 청산하라는 겁니다. 이 지도자의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죄가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는 것을 이제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모습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이방 여인들 내쫓는 것도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나려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죄를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게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그 개인과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죄의 습관들, 과거의 모습들, 이것들을 완전히 하나님 소멸시켜달라고 저희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제 새로운 땅에 나아가는 것을 묶는 게 뭐냐면 과거의 그런 악한 습관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 나아가는 것을 많이 막습니다. 근데 이게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몸에 이렇게 익은 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게 한번 뚫고 나가면 그 다음은 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선을 쏴 올릴 때도 연료의 80%를 어디서 쓰냐면 중력을 뚫는데 80%가 들어간답니다. 중력만 뚫어지고 나면 그 다음은 20% 달나라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를 꽉 묶고 있는 죄들이 있는데 이걸 뚫고 나가는데 이 죄를 이기는데 저희 좀 전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가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전력을 할 좀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이 죄를 끊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미디안 정복한 다음에 이제 전리품을 분배하고 하나님께도 드리는데 이 모습이 가나안 땅 정복과 그런 정책에 필요한 그런 물질들과 또 그곳에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에 대한 미리 그걸 좀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미디안을 이긴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승리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약속의 땅 정복에 앞서서 작은 승리의 사인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6개월 배 나온 걸 보여주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승리를 미리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작은 승리가 중요합니다. 큰 승리를 하려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작은 승리를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가면서 결국에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다윗도 단번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을 지키면서 곰이랑도 싸우고 들짐승이랑 싸우면서 작은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큰 대적을 만나도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작은 승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냐? 작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가령 불평불만하는 내가 그런 연약한 죄가 있다? 그럼 한 주 동안 이겨보는 겁니다. 내가 이번 주 동안 내가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주를 이기고 나면 두 주도 이길 수 있고 그러고 나면 한 달도 이길 수 있고 그렇게 쌓여져 나가는 겁니다. 내가 늘 걱정하고 낙심하는 게 이제 그런 나쁜 습관이 있다면 한 주 동안 하나님한테 찬양하면서 내가 이번 한 주 내가 걱정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승리해 보는 겁니다. 그게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승리를 경험하겠다.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32장을 보시면 땅을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단 동쪽입니다. 요단 동쪽 땅이 이제 갓, 르벤,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분배가 되는데 이 요단 동편, 요단강이 있고 동쪽은 이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르벤, 갓 지파가 이 목축이 많으니까 모세에게 가서 저희는 이 땅을 갖고 싶습니다. 대신 이 땅 대신 약속의 땅 대신 이 요단 동편 땅, 이 땅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오해를 하고 야 이놈들아 니네가 이 조상의 죄보다 더 나쁜 더 큰 죄를 지려고 그러냐 하면서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르벤이랑 갓이 저희가 싸움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 여자들과 아이들이 여기 정착시키고 들어가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정복 다 끝나면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9세대 첫 세대 지도자인 모세가 처음에는 이 신세대들의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모세도 결국에는 이들의 제안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보시면 신세대들에게는 신세대들만의 믿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 땅에 정착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9세대가 보기에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는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설명을 듣고 나서는 그래, 더 이렇게 너네가 이렇게 하겠다면 알겠다. 대신 약속은 꼭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도 저희가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좀 유연한 시각으로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가 신세대의 제안을 수용하면서도 너희가 약속 안 지키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를 찾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수용적인 태도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비판적인 태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쁜 게 뭐냐면 지나치게 수용적으로 다 괜찮다는 태도가 나쁘고 또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다 안 된다는 태도가 나쁜 겁니다. 이 긴장이 있습니다. 수용하면서도 조심해서 봐주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용적으로 받아주지만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긴장, 좌로도 치우치지도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이 긴장이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이 뭐냐면 한쪽을 극단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보면서 균형 있게 그래야지 수용해줘야지 확장될 수 있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죄는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게 이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3장 보시면 이제 40년간 그 진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후에 진군한 내용들을 쭉 회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이제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분배하라라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33장 2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고 33장 38절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으로 9세대 지도자인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도 결국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것을 넌지시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3장 50절을 보시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52절 보시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다 강조를 합니다. 철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 다 몰아내시라고 왜 이걸 다 몰아내라고 명령하실까요? 이들을 남겨두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약속의 땅 들어가서 왜 죄를 다 멸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타협하고 남겨놓은 죄악들이 우리의 눈을 찌르고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죄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게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은 죄를 우습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남들은 더 큰 죄도 짓는데 요 쬐끄만 죄 짓는 건 어떻겠어. 이 태도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와 철저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우리가 약속을 취하는 길이고 우리가 안식에 이르는 길입니다. 죄 짓고 잠시 쾌락 누리다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와 죄와 싸워서 이거 누리는 안식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습관이 잘 들어야 됩니다. 죄와 싸우는 습관이 들어야 되고 경건의 습관이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같이 죄와 싸워가서 같이 죄 안 짓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죄 때문에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다시 한번 열심히 죄와 싸워봅시다. 서로 격려하며 나가겠는 것이 이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34장 보시면 가나안 지역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본토의 남쪽, 서쪽, 북쪽, 이 경계를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를 위한 총 책임자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임명하고 각 지파의 대표들도 이제 선정하는 내용이 34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이 북쪽 경계가 이거고 남쪽 경계가 이거고 서쪽 경계가 이거고 얘기는 해주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계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경계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들어가지 못한 땅을 이미 믿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나서 믿는 건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 볼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고 12지파가 이런 식으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35장입니다. 35장 보시면 이제 그 레위인의 살아갈 거주지와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48성읍에 이제 나눠서 살게 됩니다. 이제 이 중에서 6개 이제 또 도피성이 있는데 6개 도피성은 요단 이쪽 그 약속의 땅에 3개, 그다음에 요단 동편에 또 이제 3개가 위치하게 됩니다. 도피성은 이제 억울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요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무고한 억울한 피 흘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뭐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이 피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당시에는 사법제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로 일을 하다가 돌을 떨어뜨려서 누굴 죽였다. 그럼 그 죽인 사람의 친척이나 자식이 이 죽인 사람을 와서 그냥 살해를 해도 괜찮은 겁니다. 이 피해 복수라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실수로 고의로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호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라고 그러시죠. 그럼 도피성 도망가면 그 사람은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것. 이게 도피성의 목적이고, 결국 이제 도피성 뭘 상징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한, 그 예수께서 피하면 안전한 그 도피성이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땅은 억울한 죽음은 없는 땅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다시 슬로브와 세 딸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그 27장에서 슬로브와 세 딸들의 내용이 아까 이제 저희가 나왔는데 36장에서 또다시 슬로브와 세 딸들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인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모압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의 이야기를 하면서 클라이막스가 되면서 끝이 나야 짜잔 하고 끝이 나야지 이게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좀 생뚱맞게 또다시 슬로브와 세 딸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왜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이 이 슬로브와 세 딸들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될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36장의 핵심이 뭐냐면 남자 형제가 없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이 므낫세 슬로브 집안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겠다라고 이제 27장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36장에 슬로브와 세 딸들은 므낫세 후손이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므낫세 지파 남자들과만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결혼은 누구도 못 말립니다.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10절 보시면 저기 함께 보는 슬로브와 세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로브와 세 딸들이 이 5딸들이 전부 다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을 합니다. 결국 뭐냐면 민수기는 순종의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가장 어려운 순종을 슬로브와 세 딸들이 해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결론은 뭐냐? 순종입니다. 민수기 쭉 그 불평의 책인데 계속 불순종, 불신해서 계속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해서 막 헤맸는데 민수기의 맨 마지막은 슬로브와 세 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민수기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주신 땅을 얻지 못했습니까? 왜 그 사명 성취하지 못합니까? 불신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불순종이 나오다가 결국 종국에는 하지만 순종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만히 생각해서 이치에 맞아야지 순종한다?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곰곰이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논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해 보이고 배타적으로 보입니다. 왜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 보시면
이렇게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 중에서 정말로 무식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식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무식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무식해서 순종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놀라운 개혁과 동시에 절대적인 순종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약속의 땅의 삶에는 개혁과 순종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면서 전통에만 머물고 싶어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개혁 외치면서 순종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된 순종에는 반드시 개혁이 있고 참된 개혁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개혁은 언제나 같이 가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을 각오하는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가 나옵니다. 철저한 순종과 놀라운 개혁이 저희가 이제 새해에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2017년이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저희한테 새로운 땅,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땅, 새로운 사역이 눈에 보이십니까? 이 잘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 땅 들어갈 때 준비해야 될 첫 번째 정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죄를 우습게 보지 마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작은 승리가 쌓이면서 결국에는 큰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난 사람이 내가 한다고 별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 절대 갖지 마시고 그래 나부터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요셉 한 사람, 마리아 한 사람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재관 나선교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